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십시오. 손가락을 드십시오.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다 드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하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네, 지금 이 자리 할 때 이 손가락을 이렇게 지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공부하고 꿈꾸고 그렇게 하죠.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그렇게 손가락을 가만히 세워놓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열려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손가락은 우리 몸하고 똑같은 거지요. 몸을 대변하는 거지요. 모든 모습을 대변하는 겁니다. 무정물인 손가락이거든. 모든 모습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는 것은 모습을 굴리고 있는 거지요. 지금 모습을 굴리는 겁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지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렇게 하는 자리. 손가락은 무정물이라서 지가 이렇게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 이렇게 하는 자리. 손가락을 굽히는 이 자리가 바로 모습을 굴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정진 둘째 날입니다. 어저께 정진 첫째 날은 우리가 이제 2014년 12월이 됐어요. 그지요? 참 세월도 잘 가고 가만히 있어도 세월이 가네. 희한하게. 그죠? 그래서 세월도 잘 가고 그런데 이게 매달 우리가 21일 정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번 달 또 정진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딱 마음을 좀 다잡아서 요 21일 동안에 내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첫째 날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달부터 전법 합시다. 이렇게 지금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새말귀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새말귀,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많이 전법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이 몸뚱이하고 망심에 맨날 종로로 타는 그 종에서 주인이 되는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말로 하자면. 제가 이때까지는 전법 합시다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만 3년이 돼도. 전법을 할래도 잘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지요? 남에게 얘기할 수도 없어. 잘.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3년 정도 되니까 얼마든지 남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법 합시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생사의 뿌리를 완전히 내가 밝히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정견.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나는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행할 것이다. 바르게 아는. 내가 생사의 뿌리를 꼭 해낼 거야. 그런 각오도 하고 또 내가 바르게 법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오늘은 어떻게 보냈냐면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평생 동안 몸과 마음에 종노릇만 하다가 숨 넘어갈 때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어디에? 왜냐하면 이때까지 몸하고 망심에다가 맨날 의지를 해서 살았거든. 근데 그게 딱 없어지면 어디다 의지를 할 거냐는 거지. 어디다 의지해야 돼? 보통 몸에다가 의지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몸이 없어져 버리면 어디다 의지할 건데요? 그래서 변하고 헛것인 것에 의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난적이 없는, 변하지 않는 그 자리를 늘 가지고 변하는 모습을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지는 데다가 보통은 우리가 늘 의지를 해왔어.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 변화는 이걸 어디다 의지를 해야 돼? 의지할 곳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곳, 영원한 나의 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를 쭉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쭉 읽으면서 그냥 오늘은 76쪽인데 75쪽 성근이란 거기부터 이게 좀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냥 여기를 쭉 공부를 할까 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청한 보살님부터 읽어볼까요? 성근이란 부처의 시를 뜻합니다. 부처의 시란 무엇을 이름인가? 이렇다. 마음을 보는 한 법인 관심일법이 있을 따름인데 그 방편에 있어서는 능히 삼독을 굴려 삼치 정계로 바꾸어 놓고 능히 육적을 옮겨 육바라미를 삼는다. 그 행에 따라서는 자성삼부를 통하여 모든 불보살의 교법을 받들되 선지식과 부모와 존장과 현우의 뜻을 거스르지 말며 자비심으로 불안과 고독과 비난과 병고를 돌보고 평등심으로 살해를 삼가되 풀이나 나무일지라도 소용밖에 마구 베지 않음을 뜻하므로 우선 알아두자. 이렇듯이 육바라미를 약으로 삼아서 사상복충을 쓸어내면 한 그루의 보리수에는 가지가지마다의 복덕화가 몽실몽실 피어날 것이요 줄기줄기마다의 공덕가가 주렁주렁 달릴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인법이요 이것이 바로 불법이다. 이것이 바로 세간법이요 이것이 바로 출세간법이다.
이것이 바로 무진한 복덕법이요 이것이 바로 무량한 공덕법이다. 모든 부처님 내가 증명하시는 바도 바로 이 법이 있을 따름이요 모든 사람들이 믿는 바도 또한 이 법이 있을 따름이니 이러므로 하여서 부처님이 이러시되 열애가 다 알고 다 보시나니 이 모든 중생은 이러히 무량한 복덕을 얻느니라고 하신 것이다. 참으로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는 소근에 실감이 나니 여기에서 한 예를 들기로 하자. 예. 이것이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는데 내용을 연이어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근이라는 거는 성근을 심는다. 우리가 성근을 심어야 된다. 성근을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본래 우리가 부처라. 본래 부처인데 뭐 무명 때문에 가짜를 진짜로 아는 무명 때문에 우리가 모순노를 자꾸 해서 스스로 중생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근을 심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로 이 자리다. 내가 부처 자리다. 모습은 전부 변하고 헛것이다. 이것을 굴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지어가면 이것이 성근을 심는 거라요. 바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가면은 76쪽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방편으로 여러 가지 방편을 쓴단 말이죠. 그 방편 중에서도 육바라미를 보시지게 인욕 정진 이렇게 쭉 그것을 방편으로 육바라미를 우리가 행하게 되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사상인 독충 사상 독충이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주 독충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쓸어낼 수가 있어. 그러면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내가 드러난다는 거죠. 거기에서 모든 과가 다 공덕과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무엇을 한다? 모습을 굴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법이고 바로 불법이다. 이것이 세간법이면서 또 출세간법이고 또 무지만한 복덕법이면서 무량한 공덕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금강경이 나오죠. 열애가 다 알고 다 보시나니 이 모든 중생은 이래이 무량한 공덕을 얻느니라. 여기서 열애가 어떻게 다 알고 다 보신다고요? 정혜월보살님. 어떤 것을 열애라고 하죠? 열애 무엇을 열애라고 하죠? 열애. 우리가 열애는 부처님을 열애라고 합니다. 그죠? 열애. 열애가 다 알고 다 보신다. 이게 뭔 말이 돼요? 예? 모습이 없는 예. 모습이 없는 자리. 그래서 이것이 공덕장 자리라요. 복덕 자리라요. 이 자체가 공덕장, 열애 공덕장 자리라. 그러니 본래 이 텅 빈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기틀에 응해서 무한한 모습을 나투죠. 복덕을 나투죠. 그러니까 여기서 열애가 다 알고 다 보시나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열애를 뭐 하나를 딱 모습을 정해서 열애 이러면은 뜻이 완전히 틀려버리는 거죠. 열애라는 것은 모습 없음이 열애라. 텅 빈 자리가 열애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그래서 말씀이 열애가 다 알고 다 보시나니 다 알고 다 보지. 어떻게? 기틀에 응해서 그냥 모습이 복덕화가 다 피어나니까. 그래서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 좋은 과를 일으킬 것이고 또 악을 일으키면 악과를 일으킬 것이고 그러니까 다 알고 다 보시나니 모든 중생은 이러이 무량한 복덕을 얻느니라 라고 하신 것이다. 참으로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는 소곤의 실감이 나니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텅 빈 자리이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냥 무한한 공덕자리 꽃을 허건 꽃을 놔두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통마늘 보살님 읽어보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른바 보살의 화신이라고까지
존경을 하는 육조 해능대사의 이야기다. 득도전의 대사는 덕도전. 득도전의 대사는 현모시아의 그날그날을 겨우 살아가는 한낱 몽두리 총각이었다. 그러므로 무식과 비난과 고독의 독점자로서 상민의 취급을 다르게 받는 나무꾼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무슨 곡절인가. 하루는 뗄나무를 객점에서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어떤 사람이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깨친 것이 인연으로 오조 해상에서 방아찌기인 행자로 8개월을 보냈다. 물론 행자이기 때문이겠지만은 그동안에 단 한 번도 강원 출입을 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설법을 들은 바도 없었다. 겉으로 보아서 절일을 보고 절밥을 먹을지언정 절과는 먼 인연이었다. 그러나 오조 홍인대사는 불우한 청년 해능에게 법을 전하였고 불우한 청년 해능은 법을 받았으니 30 미만의 불우한 청년 해능은 천여 명의 동선사 학승 중에서도 신수와 같은 준족을 물리치고 석가모니불의 정통을 이어받음으로 동방의 법고를 크게 올렸으니 숙세에 숨겨진 성근의 소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네. 저기 우리 백봉 선생님 법문을 들으면 신수대사와 육조대사의 글이 나오죠. 보리수 그거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건 놔두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깨치셨다는 거죠. 응당, 응무, 머문 바 없이 소주, 머문 바 없이 이생 그 마음을 낸다. 이거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낸다는 거는 마음을 내는가 보다인데 응무소주라는 게 무슨 뜻인가를 모른다. 응당. 이거는 응당은 또 알겠는데 무소주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자, 이거는 어떻게 마음을 내라는 얘기죠.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응무소주해서 이생기심을 하라는 거죠. 행군보살님. 육진번뇌가 우째길래 거기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몽둥이를 알아고 생각하면 그렇죠. 자성을 보살령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무소주 이생기심이거든. 각자의 몸뚱이니까 변화가 헛것인 몸뚱이에 머물지 말아야 모든 모습인 변하고 헛것이다. 자, 우리가 한번 보자 말이죠. 주 하려면은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그지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모습에 머물러야 되죠. 이것이 몸뚱이가 됐든지 안 그러면 망심이 됐든지 또 다른 어떤 산화대지랄지 이 삼라만상이 됐든지 이게 주가 되려면은 어떤 모습에 머무는 거지요. 그런데 이 모습이라는 게 주를 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주 할 수 있나요? 예? 왜 주를 할 수 없어요? 계속 변하는 변해서? 자체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모습이라는 거는 본래 헛것이야. 허공꽃이라고. 꿈과 같은 것이라고. 환이라고. 환. 꿈과 같은 것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고 싶어. 머물고 싶지만 머물래야 머물 수가 없어서 못 머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꿈을 꾸어. 꿈을 꾸면은 꿈속에서는 머무는 듯 하다가 꿈을 깨버리면 머물 수 있습니까? 못 머물어요. 꿈속에 일을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물래야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꿈을 꾸고 있는 거다 말이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진짜다. 나도 모르게 그죠? 그런 습성이 있지요. 그렇게 되면은 꿈을 꾸고 있는. 그러면 내가 주하는 것 같아. 머무는 것 같단 말이지. 내 몸뚱이에도 이는 삼남한상도 다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머무는 것 같지만 어떻게 몸 탁 버려버리면 우리 도반이 가셨거든요. 가면은 살 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 몸을 버려버리면 없어. 있은 것 같기도 하고 살 때는 있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니 없는 것 없어. 그러면 그것이 꿈인 거라요. 지금 그것이 꿈을 깨는 걸 지금 이 몸이 있지만 이런 모습이 있지만 내가 아니비설 신의를 통해서 모든 육진 경계를 보지만 이 육진 경계가 허건 꽃이라는 거야. 헛것이라는 거야. 빈 모습이라는 거야. 빈 모습. 이름뿐인 모습. 헛것이라. 정말 이것이 우리 이거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있는 그대로 무엇으로 봐라? 빈 모습으로 봐라. 왜? 어떻게 빈 모습? 텅 빈 자리에서 나왔으니 이것이요. 망이라요. 지금요. 허건 꽃이라요. 망이라요. 망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본래 허망한 것을 망이라고 하거든요. 꿈과 같은 거를. 그러니까 아지랭이와 같은 거. 제가 늘 얘기하는데 봄 되면요 아지랭이가 펴요. 저 뒤에서 보면. 근데 얼른 가까이 와서 보거든요. 제가요. 딱 보면 없어요. 가까이 보면. 멀리서는 있는 것 같아. 가까이 보면 없어요. 우리의 이 지금 몸하고 이런 모든 모습이 뭐가 같으냐? 아지랭이와 같아. 이것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법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유의법이 전부 여몽한 포용 여러 영역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만약에 꽃이 있다. 꽃이 있으면 내가 꽃을 보기 전에는 그 꽃이 있는 게 아니야. 이해되시죠? 우리는 생각에 내가 안 봤을 때도 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아니에요. 내가 꽃을 봤을 때 그 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저 꽃 있는 거 다른 사람 봤잖아? 그거는 그 사람의 인연이야.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그 꽃은 내가 봤을 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허망한 것이구나. 허망한 것이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을 다 가지고 있는데 몸 이만 이대로 환으로 본다. 헛것으로 본다. 빈 모습으로 본다. 이름뿐인 모습으로. 그래야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습이 실체가 있고 나도 실체가 있으면 굴리는 자와 굴리는 것이 두 개가 실체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 실체를 굴릴 수 있겠냐? 아니다라는 거지. 이 모습도 텅 빈 성품이고 나도 텅 빈 성품이기 때문에 텅 빈 성품이 망인 모습을 굴리는 거예요. 이 점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점이 어려워요. 자, 우리가 아니비설 신리로 육진 경계를 봐. 육진 경계 중에서 최고로 울트라 캡숑이 내 몸뚱이에요. 내 몸뚱이라고. 내 몸뚱이가 눈으로 보고 또 저기 뭐고 감촉하고 다 하지요. 근데 이것이 이대로 망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것이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있으면 어떻게? 이것이 이만 이대로 빈 모습이구나. 그 성품이 공성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이 자리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자리가 헛것인 몸을 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갖 생각을 다 해. 좋다, 나쁘다, 싫다, 어쩐다, 저다, 이런 것이 다 묘용이라. 그것이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좋다, 옳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다 말이죠. 그러면 내가 남하고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세워놓은, 우리가 이 말하자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규약에 또는 관습에, 이런 데에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관습이나 이런 법들이 전부 세월이 변하면서, 지역이 변하면서 다 바뀌어버려요. 그죠? 다 바뀌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보면은 나도 내가 하는 짓이 어떻게 돼요? 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이해하기가, 우리가 좀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우리 산다는 것은 늘 문제의 발생, 문제가 생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말하자면 늘 이 과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이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 그러면 문제는 왜 생하느냐? 문제가 딱 일어나면,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해결되려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해결이 되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또 일어났어. 그것이 어떤 문제건 내한테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고 내한테 만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내 입장에 봤을 때 굉장히 어렵고 또는 굉장히 수월한, 다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같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그거 하는 거죠. ABCD라는 네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딱 일어났어. 문제가 일어나면 이것이 뭐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감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온갖 문제가 다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문제는 해결되려고 있지. 어떻게든지 해결되거든, 시간이 지나면. 근데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ABCD가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 지금 다 다른데 A는 지금 50점의 지혜와 법덕을 갖고 있어. B는 40점을 갖고 있고 C는 30점을 갖고 있고 D는 20점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일어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점수가 나와 있죠. A는 50점만큼 해결을 할 거라는 거야. 50점만큼 지혜와 복덕과 주의의 많은 인맥이 도와줄 거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게 50점만큼 해결이 될 거라고. 그러면 B는 40점만큼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C는 30점만큼 해결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D는 20점만큼 해결이 될 거야. 그런데 D가 딱 생각하니까 A가 50점에 해결이 되는 게 진짜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 어젠가만 탐식음을 일으켜 50점이 좋은데 나는 20점밖에 해결이 안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해.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다가 더 과목을 하나 더 만들어 버리죠. 그래. 20점? 이 사람은 20점으로 해결되는 것이 성공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점으로 해결이 나면 이 사람은 30점으로 갈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데 20점에 해결되는 것을 엉뚱하게 50점에다가 자꾸 건넘게 생각을 하면 20점도 해결이 안 돼. 왜? 불평불만이 많아져서. 굉장히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많은 문제가 왔을 때
이 내가 사고방식을 어떤 식으로 갖느냐는 거. 그러니까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문제를 얼마나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20점은 20점밖에 지혜가 안 나. 이 문제를 바라보는 힘이 50점은 50점의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점이 앞으로 더 문제 해결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이것이 문제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 자꾸 지 자료 자꾸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늘 문제투성이, 그 문제가 나쁜 게 아니죠. 우리 영남이가 지금 몸이 좀 아프잖아요. 그죠? 몸이 좀 괴롭잖아요. 근데 몸이 괴로우면 문제잖아.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문제가 생겼는데 실제로 말이지.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이 되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내 분복만큼.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지혜와 내가 지어놓은 복덕과 이런 것이 딱 맞게 딱 해결이 되는 거라.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자꾸만 내려놓는 그 힘을 가지면 자꾸 증장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지금 그래서 문제 우리 생활하면 다 문제가 늘 생기게 말하면 문제 생기면 이건 해결되려고 있지. 해결되려고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것만 문제야. 어떻게만 문제야. 어떻게 해결되는 거는 무조건 해결돼. 근데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것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는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지혜와 복덕에 알맞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군고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실로 이 법은 77조. 실로 이 법은 시 공간을 여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인 3세를 뛰어넘었으므로 어느 생이라고 하여 따로 설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므로 환생계의 출물에 휘둘리지 않고 선근을 심으면 선인을 낳을 것이요 선인을 낳으면 선연을 이을 것이요 선연을 이루면 성과는 가지마다 맺어지는 것이니 숙세에 성분이 있다면 무수한 불자가 쏟아져 나올 것은 사실이 아니겠는가. 예. 실로 이 법은 시공간을 여였어. 왜? 모습이 없거든. 이게 지금 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인 3세를 뛰어넘어서 어느 생이라고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에서 모습을 굴린다. 이러면 지금 이 생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미. 왜? 이미 시공간을 뛰쳐넘어 버린 거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앉아버리면 그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모습에 이 몸뚱이가 내다라고 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딱 묶여 있지만 나는 이것은 하나의 허공꽃이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라고 내가 결정되는 순간에 나는 시공간을 뛰쳐넘어서 이 생이다 저 생이다 할 것이 없어. 그냥 모습을 굴리는 거야. 헛것이 모습을. 그 말입니다. 설정할 수 없다. 그래서 환상계의 출몰. 내가 지금 이 몸을 놔두고 전생에도 몸을 놔두고 후생에도 또 몸을 놔두어. 이게 다 환상계거든. 환상계의 몸을 출몰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이 모습을 잘 굴린다라고 계속해. 죽을 때도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를 이제 버리는구나. 또 이제 새 옷을 이 옷을 버리고 헌 옷을 버리고 이제 새 옷을 또 갈아입는 거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선연을 이루고 성과를 이룬 그렇다면 무수한 불자가 쏟아져 나올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렇듯이 청정선자가
청정 신자. 신자들은 아상을 여임으로써 겉은 빔과 다르지 않고 빔은 겉과 다르지 않으므로 느낌, 색임, 거님과 아리도 그 당처가 비어서 고여 적적함을 알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휘영청 밝아서 번거롭지 않으니 천하가 태평일 것이며 인상을 여임으로써 사대가 본래로 허망하여 실답지 않으니 마침내 흙과 물과 불과 바람으로 돌아가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시시털털한 오용락 따위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요 중생상을 여임으로써 생멸심인 본래로부터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생사거래에 두려움이 없을 것이요 숫자상을 여임으로써 나라고 일컫는 몸이 허망하여 실답지 않음을 유단하게 됩니다. 예. 우리 선생님 이 그 글이 워낙 만년체라서 이게 마침표 찍는 데가 한참 가야 마침표 찍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청정신자들 앞에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런 허망한 모습을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린다 라고 꾸준히 공부를 해오면은 이런 사람들을 청정신자라고 하죠. 청정신자는 어떤 사람이 청정신자입니까? 청정. 이 청정하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예?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리에 여달한 사람을 청정신자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어서 텅 비었다. 모든 것이 그 성품이 공성이라는 걸 아는 그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상을 여여.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내다 하는 것을 여인단 말이죠. 이미. 여임으로써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내가 알아. 색과 이런 색을 볼 때 벌써 무엇으로 보느냐? 빈 모습으로 딱 보는 거죠. 겉은 빈과 색적시공 공적시색으로 바로 봐버리는 거죠. 다르지 않고 느낌색인 건인과 아리도 모두 그 당처가 비어버렸어. 우리가 몸이다, 내가 쓰는 마음이다, 정신세계다 하는 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다 텅 비어있다는 걸 내가 벌써 안단 말이죠. 그 당처가 비어서 고요적적함을 알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휘영청 밝아서 번거롭지가 않아. 천하가 태평이라. 그리고 인상을 여기게 되죠. 내가 사람이다. 그런데 사대가 본래 허망하여 실답지 않으니 흙과 물과 불과 바람으로 돌아오는 줄 안다. 그래서 내 몸뚱이에 얽매여서 오용락 따위에 휘둘리지 않고 중생창을 여임으로 해서 생멸심이라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무엇과 같다? 꿈과 같다. 환과 같다는 걸 안 돼. 망심이 내가 좋다 나쁘다 어쨌다 저쨌다 하는 것이 전부 다 망인 줄 알아. 망을 보고 일으킨 마음이니까 망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 이게 컵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컵이다 하는 것이 망심이지요. 망심이에요. 컵이다라고 하는 그 자리는 우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지만 이 컵이라는 것은 이 모습이라는 것은 환이거든 지금. 근데 우리는 이 컵이다 이러면 컵에 쏙 들어가 버려요. 그죠? 그렇죠. 근데 본래 이 컵은 빈 거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멸심이 본래 없다. 무생이다 말이죠. 마음을 일으켰다 꺼졌다 해도 본래 무생이야. 그래서 생사거래에 두려움이 없고 수자상을 유입으로 해서 나라고 일컫는 몸이 허망하여 실답지 않음을 여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러히 알기 때문에 끝이 없는 허공으로 다루어서 옳고 그름과 곱고 고듬이 없음에 뇌가 높고 물이 낮음은 나의 손발이요 바람이 불고 구름이 감동은 나의 나들이요 꽃이 피고 새가 지저김은 나의 노름인지라 따로 상대할 삼계를 다시 어디에서 찾아보겠는가 말이다. 이렇듯이 사상을 이미 여이면 곧 법눈이 밝고 투철하여 미와 오에 붙지 아니하고 이변 삼재도 여임으로써 스스로의 참마음인 진종 묘도를 제 스스로 깨쳐서 제 스스로 증득하는 것이니 비로소 진노망념을 길이 여의고
스스로 가없는 복덕을 얻게 마련입니다. 예. 우리 선생님 이제 옛날 어른이 되셔놓으니까 이 이제 그 말이 전부 다 한자 말이라서 우리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제 난 허공으로서의 나야. 나는 몸뚱이로서 내가 아니야.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허공으로 텅 빈 허공으로서의 나니까 허공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이런 삼라만상이 전부 다 나의 손발이고 나의 나들이고 나의 노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따로 상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나의 나툼이야. 이거는 뭐 꿔보면 안다고 꿈 꿔보면 딱 알죠. 꿈속에 온갖 거를 다 해. 다 해도 다 내 꿈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나의 그거다 말이죠. 내 놀이터라 말이죠. 이렇듯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의어버리면 바로 각이죠. 그게 법문이 밝고 투철해서 미다, 오다, 미하다, 깨쳤다 이런 데 붙지 않는다 말이지. 그 말은 곧 이변 삼재도 여인다면 이변이라는 것은 유무 이변이가 있다 없다는 것이 이변이고 삼재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있다 없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이변 삼재라면 진짜 우린 다 거기에 머물러 있죠. 안 있으면 있다 없다. 여기에 없다 하면은 또 없는데 머물고 있다 하면 또 있는데 머물고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여임으로써 스스로의 참마음인 진정묘도 본래의 그 밝은 도를 제 스스로 깨쳐서 제 스스로 증득하는 것이니 제가 스스로 깨쳐서 제 스스로 증득한다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남에게 가서 또는 어디 가서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자리가 바로 진정묘도의 자리라 말이죠. 그건데 우리가 모습에 있다 없다 과거 현재 미래 시공간에 자꾸 얽매이니까 본래의 그 바탕은 내가 잊어버리고 모습에만 자꾸 붙다가 보니까 그 본래의 나의 자리 나의 그 진정묘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비로소 진노망년 진노라는 건 번뇌를 얘기합니다. 번뇌의 망념을 길이 여의고 스스로 가없는 복덕을 얻게 마련인 것이다. 그렇게 밑에 조금만 더 읽어 나갈게요. 그 다음 연단거사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까닭에 법상도 비법상도 취하지 아니하여서 여래께서 항상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을 뗏목으로 비유한과 같이 행할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은 간혹 도에 드는 방편이기 때문이니 일단 방편에 의하여 도에 들었다면 그 방편은 마땅히 버려야 옳은 것이다. 그러니 방편인 법도 쾌히 버리는데 어찌 항차 비법을 버리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시다. 이 소식에서 온갖 것을 다 놓으면 되돌아 온갖 것은 모두 내 것이 되는 소식이니 이러히 무산도는 전하여지고 행하여져서 도가 이 땅에 끊어지지 않고 퍼짐을 뜻하심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예. 여기에 법상도 비법상도 취하지 아니한다. 이만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법이라는 거, 비법이라는 거, 법이라는 것이 전부 무엇이냐면은 방편이다 이 말이죠. 방편이 도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방편을 가지고 우리가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하지요.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하지요. 그 자체가 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러한 방편을 가지고 진짜 나를 밝혀버리면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난 허공으로의 나가 돼 있어. 근데 기어코 또 허공으로의 나다 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지만 어떤 선지식께서는 한 번씩 어떻게 주인공아 이렇게 부르시죠. 부르면 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르고 자기가 대답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방편인 법도 쾌히 버리는데 항차 비법을 버리지 않겠냐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이 소식에서 온갖 것을 다 놓으면 되더라 온갖 것은 모두 내 것이 된다. 그러니까 몸뚱이가 내다 하면 나는 허공 속에 있게 되고
몸뚱이를 놔버리면 허공이 내가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시지 말고 모습은 전부 환이다. 이렇게 자꾸만 공부를 해야 돼. 그게 진짜니까. 과학적으로도 진짜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좀 껄쩍지근해. 그죠? 왜냐 습기 때문에. 그 모습에 자꾸 달라붙는 그 습성 때문에 껄쩍지근하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이거 진짜 이게 모습이 헛거네.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확 결정을 해서 내려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갖 것을 다 놓으면 삼라만상을 다 놔버리면 온갖 것이 모두 내 것이 돼버리는데 안 놓고 붙잡고 있으니까 붙잡고 있는 그것조차도 내 것이 아니죠. 왜 그것은 변하고 헛것이니까요. 이러이 무상도는 전하여주고 행하여서 도가 이 땅에 끊어지지 않는 포점을 뜻함을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열이실견분이죠. 이게 정신희흡은 이렇게 무주상 보시하고 머문 없이 보시를 하고 상을 떠나서 열애를 본다는 것을 어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죠. 지금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 법을 알겠느냐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읽어주십시오. 실로 열의 일양이 원래로 원만하여서 공적하기 때문에 신상을 두었고 열의 성지가 원래로 광대하여서 영통하기 때문에 심상을 두었으나 중생들은 안발금의 가리움으로 말미암아 사대 육신을 자신상으로 육진 연열을 자신상으로 오인 착각하는 데서 원만한 체와 영통한 용을 자재로이 굴리지 못하고 갖추어진 공덕을 물리치면서 재앙만을 거두어들이는 셈이니 이 자리에서 회광반조하라. 그리하여 아와 법을 아울러 잊어버리면 비로소 산견과 단견도 여이면서 일미가 방현하는 최상승 도리에 높이 앉으리니 바야흐로 열의 공덕을 찬양하면서 같이 가리라. 이 소식처인지라 옳음도 없고 그름도 없구나. 이 법이 있음이냐 이 법이 없음이냐 일심이 열리면 삼지로 벌어진다더라. 요거는 좀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요거는 조금. 자, 그러면은 우리가 10분 동안 정근을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정근을 자꾸 하는 이유는 정근을 자꾸 해서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정근을 하겠습니다.